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명령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어떤 명령은 밖에서 들려오고, 어떤 명령은 내 옆에서 들려오고, 어떤 명령은 내 안에서 들려오고, 어떤 명령은 위에서부터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명령이 가장 좋은 명령이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아무리 실행하기 힘들어도 그 명령을 실행했을 때 결과가 보장된다면은 우리는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명령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들려도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면은 그 명령은 나쁜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명령은 유혹자들의 명령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사기꾼들의 명령입니다. 요사이 사기 방법이 하도 다양해져 가지고 우리가 보이스피싱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했습니까? 은행 구자를 이렇게 하세요. 돈을 이렇게 옮기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무기도 얘기하지 마세요. 가지고 다 이렇게 따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하라고 했던 사람이 돈 다 날린 다음에 내 돈 어디 갔어요? 할 때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론지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돈을 빼낼 때까지는 그렇게 친절하게 했는데 돈을 딱 가지는 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것이 바로 유혹자의 명령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명령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막 충동질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괜찮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막 충동해가지고 하와가 그 말 듣고 야 진짜 그래 되는가 보다 하고 그래 선악을 따먹었어요.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유혹하고 충동질하던 그 사탄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책임을 집니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명령 중에서 가장 나쁜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수시로 이런 명령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도 속고 저렇게도 속고 나서 한탄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책임한 명령은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욕망이 충동질하는 명령입니다. 욕망이 충동질하는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일하기 싫다, 애들 공부하기 싫다, 이 부모들이 집 애들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공부하기 싫다, 자고 싶다, 놀고 싶다, 게임을 하고 싶다, 도박을 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은 저 물건 훔치고 싶다, 이렇게 가지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욕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욕망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가면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마지막을 보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렇게 한 달만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은 위에서 들려오는 명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믿을 만합니까? 이 명령은 그대로 따라가도 뒤탈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 2절.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3절, 10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든 시험 문제는 행동으로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냥 말로서, 글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풀어야 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줄 때 언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행동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상속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무를 지고 갈 정도 됐으니까 아마 요새로 말하면 한 17세, 18세, 15, 16세 이 정도로 성장한 때 청소년으로 적어도 청소년으로 성장한 그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우물을 확보한 때입니다. 광야에서 유목민들에게 우물을 내가 확보한 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큰 사업체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고 고통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삶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편안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간단히 말하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태워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딱 집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풀기에는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에 겨운 문제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던져지면 쉬운 문제이겠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아들 더 얻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속자로 받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힘든 문제를 출제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답변하기 위해서는 답을 쓰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출제한 자 사람이 어떤 답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냈을까? 그 의도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는 답을 잘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그가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난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인생이 삶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중간고사 문제를 딱 낸 거예요. 정말 그의 삶이 바로 되어 있는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해서 테스트하는 거, 시험 보는 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거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말로는 같은 시험인데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은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 이것이 유혹입니다.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것. 속이는 것. 속여가지고 돈을 빼앗는 것. 이런 게 다 유혹이죠. 그 다음에 시험은 약점을 보완해서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때로는 시험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지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만은 우리가 이 모의고사 하는 거죠.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뭐가 약한지 어느 부분이 좀 더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보충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시험은 하나님의 모의고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은 약점을 보완해서 성장시키는 것이고 유혹은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잘 통과해가지고 더 건강하게 성숙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시험 문제를 받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이거는 모든 부모들에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앞에 쭉 보면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내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이삭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건데 이 이삭을 죽여서 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 뭐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본다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보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불순종할 이유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3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가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과 명령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난감한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과 명령 사이의 충돌을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나무를 쪼개고 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그날 밤에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늦게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해서 길을 떠납니다.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유명 스포츠 용품 회사 광고 문구에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아브라함이 즉각 시행했습니다. Just do it이라는 말은 그냥 하라, 고민하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TV 광고 보면 좀 그런 거 보셨겠죠. 티셔츠 입으면 여기에 글씨 돼서 가지고 까꾸리 모양 딱 해놓은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상품 광고에서 말하는 just do it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욕망이 충동하는 대로 사라는 겁니다. 그냥 사고 싶으면 사라. 고민하지 말고 just do it. 내 돈이 있나 없나 생각하지 말고, 내 신발 필요하냐 안 하냐 생각하지 말고, 전번에 샀는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고 싶으면 사라. 이 회사가 이 광고를 내고 그전에는 이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20%도 안 됐는데 이 광고가 나가고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광고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바로 이 상품 광고의 just do it입니다. 아브라함의 just do it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되 중요한 것은 무엇에 순종하냐가 중요한 거죠.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 상황에서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장애물을 극복한 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명령의 결과보다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명령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보다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결과를 예측하고 계산했다면 즉각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를 계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단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믿어도 되지만은, 그럼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사건에서 정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 결과를 따지지 아니하고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종들에 대한 명령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앞에서 종을 둘을 데려갔죠. 둘 데려가고 이제 보니까 산 밑에 왔습니다. 산 밑에 와서 종 둘 보고 너희는 여기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습니까? 우리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말한다면 이삭이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명령대로 번제를 드려도 이삭은 돌아온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는 두 번째 단서입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디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딱 던진 거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양도 없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너를 죽여서 드리란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글쎄 모르겠다 하여튼 가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약속과 명령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후손이 번성하려 약속을 했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고 이 둘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모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올라가면 양을 준비해 놓든지 아니면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 이삭을 살리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그렇게 믿고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풀었습니다.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결코 풀 수 없습니다. 아들을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다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결과를 예측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결코 풀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예측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계산해보고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판단해서 하기도 하고 내가 판단해서 안 하기도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내 계산이죠. 믿음은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순투성이의 복잡한 시험 문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보다가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풀어놓은 답안지에 이제 점수를 매기는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지에 간단히 말하면은 만점을 주셨습니다. 만점을 주셨어요. 두 가지 면에서 만점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시험 문제를 낸 의도가 뭡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에 넉넉히 통과했습니까? 탈락했습니까? 넉넉히 통과했죠.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을 보니까 너의 믿음이 제대로 됐다. 너의 마음이 제대로 됐다. 하나님께서 흡족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만점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내 눈에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만점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작성한 답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많이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것보다가 더 멋있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지금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믿음. 우리가 기도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번제로 드려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삭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하나님이 다른 재물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명령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한 불순종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경 그게 맞지 않는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고 저는 저렇게 말하고. 흔히 말할 때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뭐 하나님이 벌 주고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앞뒤가 맞다. 뭐 이렇게 그저 이 성경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늘 하는 얘기가 단골 메뉴가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로 마음 딱 먹으면은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빌미를 하나님이 준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면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천지 삐까릅니다. 하나님 피곤해서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내 형편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형편이 능능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불순종하기로 생각하면 이유는 막 수도 없이 많아요. 밤새도록 꼽아도 이유 다 못 꼽을 정도로 이유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약속과 명령이 모순이잖아요. 불순종하기로 생각하면 결정적인 불순종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나님 약속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로 명령하십니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자,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여기서 순종하라 작정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담대하게 순종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은 모순이 오히려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문제 지금 내 눈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푼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걸 딱 믿으니까 고민이 될 게 뭐 있습니까? 드리라면 드리면 되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자 드리자. 드리면은 이미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했으니까 드리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믿음이 딱 생기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믿음으로 간단히 풀었습니다.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Just do it.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머뭇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Just do it.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라. 저는 그 선전 문구 Just do it 그 문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욕망대로 해라. 욕망대로 해라고 지금 충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의미를 제가 다시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Just do it.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광고 문구 볼 때마다 욕망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라.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명령을 내리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령의 결과는 행동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어떻게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달라지고 그게 아니에요. 명령의 결과는 전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나의 게으른 욕망이 내리는 명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도둑질하고 싶다, 도박하고 싶다, 이런 명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결과가 보장됩니까? 더 큰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그거는 죽음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피스가 하는 유혹자들의 명령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자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은 잠언서에 보니까 소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유혹자의 명령을 따라가는 소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명령하는 자를 보고 행동하라. 내가 결과를 예측하니까 사기꾼에게 소가 넘어가잖아요. 내가 예측하니까. 사기꾼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5천만 원만 투자하면은, 1억만 투자하면은, 원금은 전적으로 보상되고, 최소한 10% 이율은 드립니다. 딱 들어보니까, 야, 굉장하다. 요새 이율이 2%도 안 되는데 10% 준다니까, 와, 원금 보장에 10%, 야, 이거 좋은 거네? 하고, 와, 투자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원금 보장 고사 원까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다 계산해가지고 자란도 가가지고 날리는 그런 길이잖아요. 내가 결과를 예측하니까 욕망에 이끌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편한 것 같거든요. 지금 편하고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고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암송하는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로 좋은 명령이고 좋은 약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의심이,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지키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에 따라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가야 되죠. 이 명령에 따라가야 돼요.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명령도 하시고 결과도 보장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just do it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게 되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명령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밖에서 들려오고, 어떤 것은 세상의 유혹으로 들려오고, 어떤 것은 내 안에서 들려오고, 이런 명령의 홍수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따라갔다 저것을 따라갔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명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명령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의 생각으로 결과를 계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